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4번입니다.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이 질문이고요. 다섯째 기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해서 우리는 우리와 모든 사람이 원죄와 실제적인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 되었으며 우리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죄책과 그 죄에 대한 형벌에서 면제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은총과 은혜를 계속 베푸시며 우리의 매일 범하는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날마다 더하심으로써 우리를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죄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더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더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첫머리, 다섯째 기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해서 이렇게 첫머리 시작합니다. 다섯째 기도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무겁게, 무섭게 생각하기 원하십니다. 죄는 단순히 괴로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실수, 문제로 보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엄중한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며 그 해결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요. 그리고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용서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사람에 대한 용서인 것이지요.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자력으로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되지요. 답변 이어서요. 우리는 우리와 모든 사람의 원죄와 실제적인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 되었으며 우리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짊어질 뿐 아니라 자기 죄를 짓고 삽니다. 그 결과 심판받아 마땅하지요. 당장이라도 지옥에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 살아있지요. 아직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지요. 그래서 이것을 빚진 상태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종은 사람이지요. 빚진 사람은 하나님께 빚진 자, 죄값을 빚진 자지요. 그것도 1만 달란트입니다. 죄삭은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되지요. 그래서 죄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은혜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빚이지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빚을 청산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해결할 힘이 없음을 깨달아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에 의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답변 이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죄책과 그 죄에 대한 형벌에서 면제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지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값없이 용서받았습니다. 선행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 죄를 사했을까요? 여기에서는 순종과 속죄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죄를 맑게 씻어주셨죠. 그렇게 얻은 생명의 의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하지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죄값이 사라졌습니다. 형벌도 사라졌지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하죠. 많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조차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의 공유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순종과 속죄가 나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 공로로서 죄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지요. 우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해결 안 되는 죄가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십자가 보혈로 해결 안 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답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은총과 은혜를 계속 베푸시며 우리의 매일 범하는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날마다 더하심으로써 우리를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죄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더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더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우리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아담이 죄 없던 상태에서도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질 일들이 생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일용할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담대함으로 주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다른 일을 용서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도둑질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께 내 것은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은 너나 잘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너나 먼저 용서하고 기도하지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도 용서했으니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설득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고 안갚음을 하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계략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호의를 다하여 상대방에게 선한 은혜를 끼치도록 애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이 간구를 드린다면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용서받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섬기며 사십시오. 그 섬김에 곱을 합하여 섬김받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한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넘어진 저를 품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저희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